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민수기 6장과 7장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결, 민수기 전반부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6장 나실인의 규정에서는 성결이라는 주제를, 7장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에서는 헌신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자 요한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웠는데 특별히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니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켜야 했을까요?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피해야 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들을 어기면 속죄 제사를 드린 후 다시 구별된 시간들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회막문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길렀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그 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색하게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바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론의 축도라 불리우는 제사장의 축복 구절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비록 제사장이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참된 복의 시여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휘관들은 진 배치에 따라 시계 방향 순서로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12일 동안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 제물은 은쟁반 하나, 대야의 종류로 포도주를 담는 데 사용되었던 은바리 하나, 은쟁반과 은바리에는 소재로 드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향을 채운 금그릇 하나, 번제물로 사용할 숫송아지, 수량, 1년 된 어린 수량 각 1마리씩, 속죄제물로 쓰일 수렴소 1마리, 화목제물로 쓰일 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였습니다. 성막을 위한 예물로는 지휘관 1사람이 소 1마리,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 즉 2지파가 수레 하나를 봉헌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의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는 성막을 섬겼던 레위 자손들에게 배정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과 소 8마리를 배정하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증거궤를 비롯한 성물을 어깨로 매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받침 등 무거운 것들이었기에 옮기려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조치를 통해 공평한 분배와 배려를 하십니다. 어려운 소명을 주셨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날라야 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더 많은 소와 수레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 맞는 환경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시지 않을 뿐더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힘과 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12지파의 예물들이 똑같습니다. 한 번만 기록하면 될 것을 같은 내용을 거듭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예물을 바친 지휘관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각 사람의 마음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예물이 드려진 후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기간이 끝날 때 그 규정을 잘 지켰다는 모습이 긴 머리카락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혹을 이기고 잘 지켰다는 상징이 긴 머리카락입니다. 나실인들에게 긴 머리카락은 자신의 자랑거리며 훈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간이 끝났을 때 정성스럽게 길러온 머리카락을 잘라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의 업적이 자랑과 교만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 규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